43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2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에스겔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만남을 갖고 살지요. 그 다양한 만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지요. 제가 기억나는 스승님이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저희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억나는 이유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크리스찬이셔서 늘 이제 하시는 말씀이나 언행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대해 주셨고, 또 특별히 제가 어려서부터 장래희망이 목사였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꼭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만 보면은 민섭아, 너는 훌륭한 목사가 꼭 될 거야. 너는 분명히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내가 보면 아는데 민섭이는 그렇게 온전한 목사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선생님이 꼭 기도할게. 이 한마디를 꼭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기는 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늘 머리에 남고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만남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다양한 만남들,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만남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에 오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의 존재를,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옮겨주시고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은 늘 우리들을 좋은 삶으로 바꾸게 하시고요.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을 늘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나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 에스겔 43장은요,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가. 특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셔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초청을 하고 계시나? 바로 나와의 만남을 가지라는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을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봐왔잖아요. 에스겔 10장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가 성전을 떠나셨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43장을 보니까 다시 돌아와 주셨어요. 이제 성전은 다시 어떠한 장소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다시 오신 주님께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8절부터 26절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이 18절과 26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레위기에 등장했던 제사법이 다시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제사법이 다시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제사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네. 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제사법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함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였거나 부정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제사법이에요. 예. 그 제사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에스겔에게 다시금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인생을 내가 다시 만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러 오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길을 열어주노니 다시 나를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과 선한 것이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냐면 만날 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가되고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세요. 이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태예요?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이 박살이 났습니다. 소망을 잃었어요. 자신의 자신됨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찾고 새 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또 있어요. 그 기대를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돼요.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명쾌하게 잘 아는 단어이죠. 성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왕들의 시체는 무엇일까? 이 왕들의 시체는 달리 말하면은 비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석이요? 웬 생뚱맞게 비석이냐? 당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는 어떤 왕도 있었냐면 자신을 신성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전에 자신의 그 업적의 비문을 세워놓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왕들의 시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유념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우리들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망이 어디에 있냐?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 소망이 무엇에 있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않고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습니까? 소망 되신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지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이지요. 소망 되신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소망이 무엇에 있는지 생각하라. 이것이 너희가 제거해야 할 첫 번째, 너희들이 세워야 할 첫 번째 기대이다. 두 번째 기대는 무엇이냐면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성전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에서 변화되어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이 성전의 법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2절엔 이런 구절이 있죠.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이 있는 그 주인은 거룩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인 너희의 주의가 거룩해야 된다. 즉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삶을 이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이로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태초에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아름다운 사닥다리의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의 삶을 이롭게 변화시킵니다. 그 인생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삶, 그리고 바로 주님을 만난 우리 때문에 우리들의 주변이 이롭게 변하는 삶,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용인 영락교회가 부름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겠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과 만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변모되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한 우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님만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진 나의 삶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이 시간 오늘도 우리들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고, 기도할 때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